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이 기간에 감사를 찾습니다 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신기였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자,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고생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게 고생이 많을수록 얻는 것도 참 많을 줄로 믿습니다. 고생이 고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생 가운데서 우리가 교훈도 많이 얻고 마음의 결단도 크게 하고 또 임재하실 하나님도 크게 만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한 남자와 그 남자의 아들 두 사람 부자가 여행을 했습니다. 중동 지역을 여행을 하다가 잘못 길을 들어서 가지고 사막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절대절명의 위험에 처했겠죠. 두 사람은 긴장한 상태에서 어찌하든 간에 이제 그 사막을 벗어나려고 부지런히 걷습니다. 근데 햇볕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래서 목이 말라가지고 오아시스를 찾는데 오아시스도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비틀비틀하면서 아들이 불평을 하면서 막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아버지는 꼭 참고서 아들을 격려해서 간신히 한 걸음 한 걸음씩 이렇게 내딛습니다. 근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갑자기 그들 앞에 어떤 무덤이 하나 나타난 거예요. 그 무덤을 보자 그 아들이 철썩 주저앉아가지고 그 앞에서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이것 보세요. 이제 우리 다 죽게 생겼어요. 이 무덤 보세요. 우리처럼 이 사막을 걷다가 끝내 탈출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무덤 아닙니까? 우리도 이렇게 죽게 생겼어요. 그 아버지가 잠깐 생각을 합니다.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어요. 아들아,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근사한 무덤이 나온 걸 보니까 이 근처에 말이 있다라는 그런 말인 것도 같다. 우리 힘을 내서 한번 걸어보자. 간신히 아들을 설득해가지고 두 사람이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까 정말로 마을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의 말이 맞았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인생길을 살아갈 때 누구든지 사막의 고단한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실 때 광야에서 말씀하셨을까요? 또 예수님께서는 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모든 인생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사막과 광야를 통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막이 없고 광야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성장도 없을 것입니다. 항상 유아적인 상태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어린 마음의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사막을 건너고 광야를 건널 때 항상 무덤이 문제가 됩니다. 어떤 무덤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크게 낭망하고 주저앉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무덤을 보면서도 오히려 그 무덤 때문에 미래와 그 마을을 보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일상생활에 해 나가시면서 어떤 무덤과도 같은 어려운 상황이 결정적으로 다가오면은 그것을 보고서 불평하고 주저앉습니까? 아니면은 그 무덤 때문에 이제 끝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고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십니까? 이 코로나 기간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 코로나 사태를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이 온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함이 없이는 땅에 떨어짐이 없다라는 그 놀라운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이 땅에 떨어진다고 했을 때 이 코로나 사태가 하나님과 무관하게 벌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큰 파도가 몰려올 때, 인생에서 파도가 몰려오지 않을 수가 없죠. 큰 파도가 몰려올 때 그 엄청난 파도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파도를 움직이는 바람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파도는 바람이 없이는 절대로 불 수가 없죠. 바람이 치기 때문에 파도가 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파도를 보고 무서워해요. 그 파도만 바라보면서 압도됩니다. 하지만 그 파도 뒤에 있는 바람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아무리 큰 사태가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그 사태를 움직이시고 바람처럼 그것을 주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낚시를 좋아하십니까? 저도 어렸을 때 낚시를 참 많이 했는데 목회한 다음부터 낚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낚시를 하려면은 물론 이제 요트를 타고 바다로 나가면 그게 가장 정말 좋죠. 망망대로 나와가지고 요트 뭐 큰 요트도 아니고 적당한 요트 가지고 바다 한가운데 가서 낚시를 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새벽에. 그런데 바다 낚시를 잘 하려면은요 바다를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항상 하늘을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민물과 썰물을 잘 구별해야 하는데 민물과 썰물은 달이 다 결정하는 것입니다. 물 자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물은 달의 움직임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뿐입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 자체 그 바이러스가 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바이러스를 움직이는 달과 같은 우리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영국과 일본이 동남아시아에서 격투를 했습니다. 그때 리처드 다우슨이라는 영국의 의사 겸 이제 그 병사가 있었습니다. 리처드 다우슨이 일본 군인에게 포로로 잡힙니다. 그래서 포로 수용소에 갔어요. 근데 그 포로 수용소에 가서 봤더니 수많은 그 포로들이 질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구토 증세가 있고, 막 탈수 증세가 있고, 상당히 상태들이 안 좋아요. 왜 그럴까라고 알아봤더니 그 근처에 있는 물들이 있는데 그 물이 이제 그 늪지대입니다. 늪지대이고 강들이 있는데 오랫동안 관리를 하지 않아가지고 그 강과 늪지대가 오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병사들은 보급해주는 물만 마셔야 하는데 이제 물이 조그마니까 물 충분히 마실 수 없으니까 병사들이 그 강물을 그냥 마신 것입니다. 그 강물을 마신 병사들이 이제 오염이 돼가지고 바이러스가 생겨가지고 탈수 증세가 생기고 막 이렇게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리처드 다우슨이 갑자기 딱 그 근처를 봤더니 그 코코넛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득 생각을 했습니다. 코코넛 나무 안에 있는, 코코넛 열매 안에 있는 물은 살균된 물이다라고 자기가 배웠던 것들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늪지대에 있는 오염된 지역에서 자라가고 있는 코코넛 나무지만 그 안에 있는 물은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코코넛을 깨가지고 그 안에 있는 물을 이제 병사들에게 마시게 했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며칠 지나니까 놀랍게 하나 둘 전부 다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을 보고서 가장 놀란 사람은 리처드 다우슨 본인이었습니다. 와, 이렇게 오염된 늪지 옆에서 자라나고 있는 코코넛 나무인데 그 코코넛 나무 안에 있는 물은 오염되지 않았구나. 오히려 살균된 물이구나.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벌어질 수 있었을까? 그것은 결국 그 이유가 뿌리 때문입니다. 코코넛 나무의 뿌리는요, 아무리 오염된 물을 받아들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정수시켜가지고 마치 수돗물에 달려있는 필터와도 같은 것이죠. 정수기 필터와도 같은 것이죠. 그 필터를 통해서 나쁜 것은 다 걸러내고 좋은 것만 그 뿔을 통해서 올라가서 그것이 살균된 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물이 병든 인간을 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로 우리 신앙의 생활과 똑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심겨져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심겨져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굉장히 오염되어 있는 곳입니다. 사상적으로 오염되어 있고 사상적으로 굉장히 탐욕과 인간의 의지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서로가 서로 것을 뺏으려고 빈부격차가 더욱더 벌어지는 그런 놀라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군사, 외교, 경제적으로는 전 세계가 서로 다투고 고립주의적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고 경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굉장히 오염된 세상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오염된 세상에서도 우리가 즐겁게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께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뿌리가 하나님께 닿아 있는 사람은요 마치 정수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그 뿌리는 감사라는 뿌리가 크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염된 물이, 아무리 불평과 불만과 절망과 미래에 대한 암울한 전망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 감사라는 뿌리,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뿌리를 통과하는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은 밝은 미래로, 밝은 희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그 증거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증거가 있겠죠.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가지고 진실로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라는 그 증거가 무엇일까? 우리 여러 가지 증거를 들 수 있겠지만 가장 직접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이렇게 엄청난 사태가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진실로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일시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도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일시적으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결국은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내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내 삶의 필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본문을 보시면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께 깊게 감사하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먼저 우리 본문부터 보겠습니다. 본문 시편 118편 28절 29절인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서 다시 하나님께 감사를 선포하고 있는데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을 거듭거듭 3번에 걸쳐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어떤 큰 궁궐이라든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큰 제국이라든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아름다운 아내와 자식들이라든지 그런 걸 감사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감사는요, 항상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주 교훈적인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행복한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좋은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그것도 감사의 제목이죠.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고 감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한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라는 것에는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어려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좋은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벌어지는 어려운 것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란 존재에다가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현상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요, 오늘은 좋다가 또 내일은 나쁠 수가 있습니다. 또 내일은 나쁘다고 또 모레는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현상만 보고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한다면 하루는 감사하고 하루는 불평하고 하루는 크게 감사하고 하루는 크게 낙담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불쌍하게 보시는 거예요. 안타깝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을 읽어보면은요, 거기에는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간절하게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가시던 길을 멈추고서 그들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10명 중에 9명은 자신의 몸에서 벌어졌던 그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보고서 그 치유 자체를 놀라워하고 치유 자체를 찬양했습니다. 그거 기뻐했습니다. 근데 10명 중에 오직 1명만이 그 치유를 주신 예수님께 감탄하고 예수님을 기뻐하며 그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확률적으로 보면은요, 현상만 바라볼 사람은 확률적으로 90%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체를 바라볼 만한 그 확률은 10%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거듭해서 이야기하지만 현상만 보고서 기뻐하는 사람은 분명히 자신의 몸이 나았기 때문에 기뻐했겠지만 그 다음 날부터는 아마도 먹을 것이 없어서 또 불평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출애굽기 이야기를 통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불고기가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갈비가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맛있는 갈비가. 이야, 갈비가 하늘에서도 떨어지는구나. 놀랍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축제를 열 겁니다, 우리가. 근데 그 갈비가 매일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갈비가 질립니다, 이제는. 맛있는 이제 과일을 먹고 싶은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그랬습니다. 만나가 처음에 떨어질 때는 너무도 감탄하고 감격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매일 만나를 먹다 보니까 질린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고기를 먹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고기를 먹고 싶습니다. 바로 이것이 현상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좋은 것이 주어지면 기뻐하지만 그 좋은 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불평합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오늘보다 더 놀라운 일이 내일 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보다 더 기막힌 일이 내일 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보다 더 많은 것이 더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보다 더 적은 것이 내일 주어지거나 더 신비하지 않는 것이 주어지면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코로나19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날도 주시지만 나쁜 날도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꼭 이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준 것이라는 그 사실을 또한 알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것만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좋은 것을 달라고 하는 자기 자식에게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여튼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코로나19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니까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 우리의 너무 방심함, 말세가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그 안일한 마음들, 그 게으른 마음들, 그런 것들을 깨치기 위해서 이것까지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겠지요. 우리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원하실까 생각하면서 이 기간도 우리에게 필요하셨으니까 주셨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거듭 이야기하지만 꼭 좋은 현상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셔 선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 속에는 코로나19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기간이 되니까요,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연락이 많이 옵니다. 특별히 지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교회 전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중에서요, 아팠던 성도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다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아플 때는요, 여러분들에게 알리질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걱정하실까 봐서 저만 또 애타게 기도했죠. 나았습니다. 다 나았고요. 또 코로나 기간 동안에 두 가정이나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다른 너싱홈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또 알리기를 원하지 않아서 알리지 않았습니다. 다 장례식도 무사하게 끝냈고요. 다 끝났습니다. 또 지금도 아픈 성도가 한 가정이 있습니다. 네, 거의 회복 과정에 있습니다. 또 특별히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제가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가족이 없는 상태에서 홀로 지내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 몇 가정이 있습니다. 혼자 계십니다. 혼자서 이 어려운 기간을 연약한 몸으로 이겨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분들에게 관심 많이 가지시고 그런 분들에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서운할 것도 없어요. 왜냐, 여러분 다 가족이 있잖아요. 하다못해 남편이 있고 자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이 혼자 계시는 분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전화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세요, 여러분들. 지난주에는 어떤 한 분이 이제 저기 연락이 오셨어요. 아팠을 때 자기도 모르는 사람, 누군지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 카드를 적어놓고 문 앞에다 놓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음날 어떤 조그만 선물을 갖다 놓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누군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무명의 사람이 그렇게 해놓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태어나서 그런 사랑을 처음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동해가지고 마음속에 결정을 했대요. 내가 다 회복이 되면은 이제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고 살아야겠다. 이 감사가 차고 넘치니까 사람이 자연스럽게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감사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미 받은 것들에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 코로나 기간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가 설사 죽는다고 한들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죽을 운명에 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성경 말씀에 바탕을 두면은 우리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겠습니까? 왜? 이미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우리 부활을 약속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고 나서 부활하면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하나, 구원을 받았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우리가 감동이 밀려옵니까? 그런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감사가 있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눈길이 가지 않을 수가 없겠죠. 오늘 시편 본문의 92편 본문에서는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의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는지 또한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92편인데요.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은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라는 것입니다. 종려나무는 오늘날로 말하면, 한국으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대추나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서 이제 그 성지순례 같은 데 가면은요, 길거리에서 대추를 많이 팝니다. 이제 이스라엘 대추죠. 엄청 커요. 한국 대추 한 3배 정도 될 것 같아요. 3배, 4배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맛있고 답니다. 근데 그게 종려나무에 뭐 어마어마하게, 종려나무가 아니죠. 종려나무 어마어마하게 달리는 것입니다. 대추나무가. 그리고 그 레바논 백향목은 성전을 지을 때 쓴 나무 아닙니까? 아주 산 고지에서 만년설에서 자라는 그 백향목인데 굉장히 곱게 30m까지 쫙 쭉쭉 올라가는 그런 나무입니다. 굽어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죠. 근데 그 백향목 같은 나무가 성장할 수 있는 이유, 또 종려나무 같이 의인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 의인이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고 올바르게 크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무의 성장력, 나무의 자생력은 그 나무 자체가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가 어디에 심겨져 있는가가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나무를 말씀하시지 않고 씨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실 때 그 씨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계량종이니까 어디에 심겨지든지 잘 자란다,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씨는 좋은 씨앗, 이 씨는 나쁜 씨앗,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씨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씨 뿌린 자가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졌고 어떤 씨는 돌밭 위에 뿌려졌고 어떤 씨는 가시 떨기 위에 뿌려졌다라는 그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 뿌려졌는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길가에 뿌려진 씨앗들은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렸습니다. 돌밭 위에, 가시덤 풀 위에 뿌려진 씨앗들은 다 말라 삐뚤어져서 죽어버렸습니다. 오직 좋은 땅 위에 뿌려진 씨앗, 하나님의 뜰에 뿌려진 씨앗만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다라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단은 이미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들이죠, 우리는. 근데 그 안에서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는 우리 감사에 달려있는 것이겠죠. 결국 나무는 그 자체가 어떤 나무인가 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이 그 나무가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가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은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IQ가 높은 사람이 있고, 태어날 때부터 어떤 재능이 많은 사람이 있고, 태어날 때부터 말재주가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능도 없고 말재주도 없고 그래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이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금수저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뜰에 심겨지지 않으면 별 일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오직 하나님의 뜰에 심겨진 사람만이, 태어날 때부터 별 일 없이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뜰에 심겨진 사람은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성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실 나무는 스스로를 땅에 심지 못합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심어줘야 합니다. 또 나무는 스스로를 자기가 심겨진 자리를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그 사람을 옮겨가지고 하나님의 장소로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뭔가를 많이 할 수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탐내가지고 나를 뽑아서 다른 곳에 심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뽑으셔가지고, 세상에서 뽑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우리를 심어놓은 것이죠. 저는 이제 평상시에도 항상 많이 생각하는 것이 미국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미국을 많이 동경했고 결국 미국에 와서 공부를 했는데, 제가 미국에 대해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저는 정치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정치 경제를 공부했기 때문에 미국을 여러 가지 각도로 또 특별히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근데 미국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요 정말로 축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지정학적으로 봐서요 전 세계 모든 나라를 통틀어 가지고 미국처럼 강이 긴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그 강들이 장애물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운송하기가 아주 편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 미국처럼 땅의 질이 좋은 그런 나라가 전 세계에 없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아주 퍼펙트합니다. 미국 첫째입니다, 첫째. 더 중요하게는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경제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인구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선진국들은 말할 것도 없이 후진국도 거의 보면은요, 인구들이 점점 이제 출산율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노령 인구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뭐 일본은 말할 것도 없이 중국도 마찬가지. 중국도 인구 문제가 지금 큽니다. 인구 절벽의 문제가 큽니다. 뭐 영국, 프랑스 다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도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애들 낳지 않지 않습니까? 오로지 미국만이, 선진국 중에서요 미국만이 인구 구조가 아주 퍼펙트합니다. 이민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아직도 젊은이들이 많이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미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만 보더라도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기술과 여러분들 그 자본과 기술 면에 있어서 미국을 따라갈 자가 없습니다. 지금 미국 전 세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것은 금융업과 IT 산업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벌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를 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굳이 비교를 하면은 한 고등학생 정도이고요, 미국은 대학원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금융격차가 벌어져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무역에서, 제조업에서, 무역에서 이런 그 적자는요 사실 금융업과 이런 서비스업에서요 다 돌려받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이 금융개방을 점점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돈을 다 갖고 올 겁니다, 미국이. 그런 구조화에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어려운 사태가 벌어지면은요 전 세계에 있는 자본들은 미국으로 계속 몰려듭니다. 왜? 가장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또 그 더해서 여러분들 최근에 세일 오일이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세일 석유.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석유를 제일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미국입니다. 그 전 세계에서 석유가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이 1등, 베네수엘라가 2등입니다. 그 차이가 엄청나요. 식량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식량과 과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먹고도 남는 나라입니다. 결국 그래서 종합하면은 모든 전 세계가 각자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면은, 고립 정책을 시작했을 때 금융, 자본, 기술, 에너지, 식량, 그 모든 면에 있어서 자립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이 미국입니다. 이런 놀라운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서요, 선진국 중에서 아직도 주일 예배 출석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선진국 중에서 미국이 그래도 주일 예배 출석률이 거의 50% 가까이 됩니다. 아직까지도. 남부 같은 경우는 거의 80-90%까지 올라오잖아요, 주일 예배 출석률이. 우리가 사는 뉴욕이 문제입니다. 우리 사는 뉴욕과 LA 같은 지역이, 큰 도시들이 주로 이제 예배를 많이 안 드리죠. 근데 미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50%까지, 40%, 50%까지 올라갑니다.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대통령 취임 선서할 때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나라는 그 나라가 바로 미국인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미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겨 심으신 것입니다. 저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감동합니다. 왜? 저는 이제 그 분야를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분야를 또 알기 때문에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미국이 대단한 나라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뽑으셔가지고 이 미국에 나를 심겨놓으셨구나. 이 미국에 심겨놓으신 다음에 목회자가 되게 하셨구나. 나에게 분명히 어떤 임무가 있는 것이구나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으셔가지고 이쪽에 심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첫째로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많은 나라들이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보면은. 근데 우리가 그래도 이 미국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 미국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기여해야 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주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까? 첫째는 진실되게 내가 일하고 있는 곳에서 감사함으로 열심히 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시대에. 그리고 진실되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속이지 마시고 크리스찬답게 진실되게, 단 조그만 거짓말이라도 하지 말고
S면 S, No면 No 정확히 이야기하면서 크리스찬의 빛된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지만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사태를 내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단지 코로나19 사태 가운데에서 내가 하는 내 행동만을 내가 바꿀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를 빨리 종식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나의 미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뽑으셔가지고 미국에 심으셨고 미국 중에서도 가장 큰 뉴욕에 심으셨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중심지에서 심으셨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져야 할 미션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슴 떨림으로 그 미션을 바꿔서 그 미션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뚜벅뚜벅 흔들림이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그 미션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사나 죽으나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왜?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면 살아서 하나님의 미션을 성취하다 죽을 거 아닙니까?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이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그 새 예루살렘에 관한 언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만으로도 항상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수제자인 디모데죠. 가장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인생을 쫙 회고를 해요. 그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인데 디모데전서에서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했던 이야기가 바로 디모데전서 1장 2절과 3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과 14절입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제자에게 고백하는 첫 마디가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해가지고 내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그 은혜가 정말 차고 넘치다. 그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를 비방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깔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추종자들을 그렇게도 집요하게 괴롭혔던 사람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따른다는 이유로 죽였습니다. 근데 그런 못난 자를, 그런 잘못된 자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를 픽업해 가시고 그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직분까지 주셨다는 그 사실이 놀라웠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에 사도 바울의 비밀이 있어요. 사도 바울 우리에게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너는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되 항상 감사하라. 기도하되 항상 기도하라. 그게 항상이라는 말을 붙였죠. 항상. 어떻게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로서 교회를 몇십 개를 세웠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왔고 내가 훌륭한 설교를 하고 있고 그런 걸 자랑하고 있습니까? 절대로 그런 걸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룬 업적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과거에 못났던 것들을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못났고 그렇게 죄된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을 해코지했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세워주셨구나 라는 그 감사의 마음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이룬 조그마한 업적을 생각하기 전에 자기 자신의 못난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큰 교훈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또 여러 사람 안에서 무엇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내가 그래도 이 뉴욕 감독에 30년 있었는데 내가 그까지 헌금한 금액만 얼마인데 이 뉴욕 감독에 얼마나 내가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내가 이렇게 다 세우는 교회인데 그걸 먼저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여러분의 그 죄된 모습,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많은 죄를 범했던 그 죄를 먼저 생각하십니까? 그 죄를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죄에도 불구하고 다 눈 감아주시고 다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세워주신 그 하나님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제 자신의 고백입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얼마만큼 세상적인 야망과 욕심이 많았던 사람인지, 근데 주님께서 다 눈 감아주시고 나를 부르셔가지고 주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코로나 기간 중에도 여러분을 향해서 자신감 있게 감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것, 이거 하나만으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죽어도 원한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으면 우리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태도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항상 자신의 못난 면을 먼저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요나 이야기가 참 인상 깊게 나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싫어가지고 다시스로 도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요나를 큰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했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고 3일 동안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3일 동안 있으니까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막 화가 났을 거예요. 나를 이곳에 가두다니,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막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째 되던 날 요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마지막 기도 내용이 뭔지 아세요? 요나의 기도가 쭉 나오는데 마지막 기도가 뭔지 아세요? 요나의 마지막 기도 내용이 뭐였냐면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구원은 오직 우리 주께만 있사옵나이다 라는 그런 고백이었어요. 하나님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다시스로 도망하는 요나를 물에 빠지게 하시고 큰 고래 뱃속에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 고백하기를. 요나는 처음에는 몸부림을 쳤고 처음에는 원망하고 고함 지르고 불평했겠지만 나중에는 결국 고백하기를 구원은 오직 우리 여호와로 말미암습니다. 뭐 오직이라는 말 나오지 않지만 성경에 구원은 여호와로 말미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해서 물고기가 그 육지에다가 요나를 토해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코로나의 어두운 기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무덤과도 같은 사건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문을 닫고 먹을 것이 없어지고 또 몸이 아파지고 하는 무덤과도 같은 현상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덤 너머에는 마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덤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듣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를 표하는 우리들을 보시면서 우리를 영원한 육지로, 영원한 행복한 세상으로 토해낼 것을 또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 기간 한가운데 있습니다. 언제 기간이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애타하지 마시고 너무 불평하지 마시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 코로나 이후에 있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 생각하시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